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지내는 일들을 주로 하게 하시는 일들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행하여야 할 일들, 기억해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이제 시키시죠. 출애굽한 이후에 인구조사가 처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세대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2세대의 수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서약에 대한,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심으로 이제 들어가서 해야 할 많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의 그 마음을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쭉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갖추게 한 모든 일들을 갖추고 준비된 일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완벽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일이겠지만, 연약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망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또 그것을 쭉 일러 가시는 중이지만, 막상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들이 정복에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시작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음속의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한번 실패한 자리에 다시 서야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면 그들은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거나 해야 할 분명하고 마땅한 바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 일을 할 수 없고 또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좁아들고, 좁아든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없는 일,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연약한 인간들 속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문제이겠죠. 하나님은 다 마치셨는데 사람들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완벽하시겠지만 우리들은 수많은 실패와 실수에 대한 가능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저하거나 그 마음이 어떻게 진정이 되지 않는 일이겠죠. 실패에 대한, 또 다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 같은 겁니다. 이런 공포를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제거할 수 있는 분명한 명령 한 가지를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좇으며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주저함을 제거할 수 있는 큰 승리를 예비하셨고 그들은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미디안에 대한 원수 갚는 전쟁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조금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큰 승리를 주셨다. 7,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을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다시 서는 일들은 실패한 자리이기에 두렵거나 또 다시 실패할 것에 대한 마음에 주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승리를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쫓는 이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교훈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 수 없는 그런 저주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력화시키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백성들은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신 일이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발람의 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한 사건들이 바로 그 다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이 미디안을 상대하는 일들은 또다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의 일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로 24,000명이나 죽었기 때문이죠. 이 일로 24,000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과거의 이와 같은 기억은 다시 그 자리에 설 때에 때로는 공포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마주하게 되는 일들은 원수 갚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나아갈 용기를 얻고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명령하셔서 백성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실수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승리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 태워버리는 전쟁이 아니라 원수 갚는 전쟁으로 명명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리품들을 예비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자신들이 누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칙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여러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하시면 다 멸해야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누라 하시는 일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원리를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라. 원수 갚으라 하시는 일들 또한 하나님이 힘주셔서 갚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그 규모에서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은 모든 군사들이 동원된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60만이라고 하는 인원은 바로 군대의 군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기한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들만 계수했을 때 60만이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는 60만이에요. 그런데 이 60만이 전체가 다 미디안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을 하라는 거예요. 1000명씩. 그리고 12지파였으니까 12,000명. 60만 중에 12,000명이 차출이 되어서 전투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전투는 작은 규모의 전투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은 규모니까 하나님께서 60만을 다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12,000명으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인원 혹은 규모일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또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갖기 위해 약탈한 것 제외하고도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의 숫자만 해도 3만 2천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12,000명이 전투에 참여했는데요. 여기에 데리고 온 처녀들의 숫자만 해도 32,000이나 되었어요.
그 죽인 군인들과 남자들과 또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것이라 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미디안의 규모는 컸고 그리고 전쟁의 규모도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이와 같은 전쟁에서 60만이 동원돼도 불안한 상황 속에 12,000명의 조촐한 인원으로 전쟁하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이 결코 이스라엘의 능력을 가지고 원수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대목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일임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숫자를 12,000으로 제한하셨고 그 큰 규모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12,000 그대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전리품을 나눈 이후에 군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예물이라고 따로 가지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로 예물을 드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49, 50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예물의 의미가 우리가 계수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어요. 간 인원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이런 완벽한 작전을 구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완벽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사람이 준비해서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 출전하였지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돌아왔어요. 뭐 외쳐서 성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전투를 벌여서 칼로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고스란히 한 사람도 충나지 않고 돌아온 이 기적과 같은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 전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와 같으시겠구나. 하나님의 이와 같으신 전쟁 속에 우리가 처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속죄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군인들이 속죄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칼로 할 때 제가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거를 속죄할까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앞으로도 혹은 이 상황 속에서라도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일들을 누리지 못할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속죄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속죄인 것이죠. 아니, 이 기쁜 날, 이 즐거움의 모든 것을 허락받은 날, 무슨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 앞에 혹시라도 내가 죄됐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헌물로 대신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전 안에 보관되어 이 기념물이 되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가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승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자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일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받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전쟁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갖춘 일들을 점검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일이에요. 혹여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에 장애가 되거나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일, 이거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의 마음가짐으로 분명하게 반응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좇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에 합당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비느하스 되기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특출나거나 어떤 이름이 많이 등장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31장에서 엘르아살이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전쟁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성물과 또 신호 나팔을 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군 제사장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전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긴박하게 알리고 그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알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아가게 하신, 멈추게 하신 일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수로 그를 세워 전쟁에 참여하게 한 것이죠. 왜 대제사장이 나가지 않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전쟁이 있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죽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정결의 기간이 필요해서 지금 7일 동안의 기간들이 이 말씀 속에도 나오는데요. 그런 혹여라도 대제사장이 전쟁 중에서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정결의 기간 동안 세워져야 할 그 공백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민수기 25장에서부터예요. 2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원수가 없는 전쟁의 이유가 되었던 그 시작에 바로 25장에 시작되는 일이에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어요.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이제 여인들을, 남성들은 다 죽이고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 모세가 길을 막고 화를 내거든요. 꾸짖어요. 왜 꾸짖게 되는가 하면 이들 중에 그때에 이미 음행하였던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려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진영까지 나아가게 된 일이죠. 그러니 그 의도가, 그 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시고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그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에서 24,000이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나중에 발람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고, 또 그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계략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이와 같이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24,000명이나 잃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원수 갚는 이 전쟁에서 대승함으로 깨끗하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이 상황들 속에 비느하스의 놀라운 결단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2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2만 4천 명의 죽음을 생각할 때 2만 4천이나 죽었다가 아니라 2만 4천 명에서 멈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었지만 비느하스의 이 결단 있는 행동을 통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2만 4천을 죽이고 거기서 이 비느하스의 결단 때문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느하스는 이 민족을 살린 영웅이에요. 그의 결단 있는 행동이 이스라엘의 모든 연병으로 더 큰 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멈추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죠.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대한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일들을 멈추시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간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누군가를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찾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든 행함을 통해서 때로는 한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한 지역과 한 가정과 한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과 같은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일. 내 감정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내 경험도 많지만 온 백성이 회막 앞에서 울면서 세월을 보낼 밖에는 그들에게는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결단하게 된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한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참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물론 칼을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호나팔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지 서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전투에 물론 다 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길잡이가 된 이 비느하스의 신호나팔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현장에 서는 일, 이것이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 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경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보다 더 확실한 경험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의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 승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다 그 전리품들이 나누어질 정도였으니까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즐거움이 감격이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되겠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만큼의 감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현장에 서는 것,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 현장에 서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실 겁니다. 이제 9월, 10월 벌써 이렇게 10월 중순이 되어가고 또 11월, 12월은 더 금방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회는 참 복잡한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 내년에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일들을 임명해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피택되었던 분들을 임직하는 그 귀한 일들을 시행하게 되겠죠. 일꾼들이 많아지고 일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앞서서 일해야 할 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대에 비느하스의 마음을 주세요. 누구도 그 현장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도록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경험들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서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경험을 주세요. 우리 각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시는 분명한 승리를 경험해야 할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신다면 그 현장에 섰던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이 기억되는 일들이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일을 찾으시고 그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결단이 쉽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이 성경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한 영웅, 그리고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신호나팔을 불면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름이 조금은 더 등장할 법도 하잖아요. 그의 놀라운 그 일을 행한 일에 대한 찬사와 또 칭찬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이름은 여기서 그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몫이에요. 비느하스의 이름이 제대로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20장이에요. 엘르아살이 죽고 제3대 대제사장으로 등극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때로는 그런 비느하스는 영웅은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가 영웅이라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여러 가지 칭호나 그런 일들에 대한 언급들이 한 줄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대제사장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묵묵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그야말로 뼈 빠지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름 한 번 언급되지 않아요. 야, 이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현장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아무도 그 기억 속에서 물론 그 존재를 알겠지만 칭찬해 주지 않는다면 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이가 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이 내 마음속에 가장 어렵고 힘겨운 도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비누아스가 되기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에 서서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린 일들이 감사이고 만족이고 또 기쁨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제 묵묵히 배워가며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성장해 가는 일들, 이제 그야말로 전면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준비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이들, 이것이 이 시대에 비누아스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을 찾으시고 또 그 현장에 서기를 감격스럽게 사모하는 이들을 보내시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박수받고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그리하여도 나아가겠나이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비누아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귀한 길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비록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현장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일들을 더욱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고 싶어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주님의 현장에 서기를 더욱 사모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귀한 은혜의 과정들,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